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문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 새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의 신령하신 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시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께 예수 나를 보라네 예수 생명의 그물이 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의 결심과 하나님 앞에 다짐한 일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행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나 마음에 짓눌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군대에서 또 병상에서 외국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마다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의 순교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족함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물질의 풍요로움이 악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이 이 땅에서 행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각 부처마다 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물이 이 전을 흘러넘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전도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닫힌 문이 열려지며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유아부와 유초등부, 학생, 청년부 또 장년,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이 영성으로 예배드릴지라도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완쾌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드리며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아, 성전이 너무 그립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 잘 있는지 주중에라도 한 번씩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또 인사하는데요. 날이 많이 추워요. 우리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한 번 인사하고요. 손도 잡아주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안아도 주고요. 자, 같이 한번 건강 조심하세요.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제가 밖에를 보니까 한두 시간 만에요. 눈이 오는데 세상이 온통 하얘졌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동네 꼬마들은 다 눈썰매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집집 골목마다 눈썰매 타고 있고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에 스키장도 못 가잖아요. 스노우보드를 들고 나와서 타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눈을 이렇게 온통 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 오고 나니까 요즘은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게 한 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웠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겨울은 너무너무 추운 거죠. 문을 열면은요, 이게 그냥 밖을 나가는 게 아니라 냉동실 안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또한 누가 이렇게 이 온 세상을 얼리게 하고 춥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수도관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 수도관에서부터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강까지 얼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워서 몸을 움츠릴 때마다 우리가 추워, 왜 이렇게 춥냐, 추워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몸을 움츠릴 때마다 막 한파로 추울 때마다 이야,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절로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꾸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자꾸 기억나야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을 하얀 눈으로 덮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비로 쓸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적시기도 하시고 또 쨍쨍한 햇볕으로 말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꽁꽁 얼어붙게도 하시고 또한 활짝 풀리게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절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지 않고는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핑계할까봐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온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지. 이거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 성경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계신 것 우리들이 고백하고 믿고 분명하게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분들에게도 이렇게 추운 추위를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얀 눈으로 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 많이 듣는다. 이거 뭐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듣는 거 당연하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365일 24시간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찾아서라도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말하고 늘 자랑하고 늘 간증하고 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2021년 첫 주 말씀이 물어서 가라였어요. 우리 가정의 지난날의 역사를 한번 잘 돌아보면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좀 물어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정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속상하다. 그때 생각하면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두고두고 속상한 일들이 때로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족 간에도요, 또는 우리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도요, 누가 조금 모르면 또는 이게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조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고 가족에게 물어보면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근데 무턱대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묻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길을 모르고 길이 없는 곳을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물어서 가십시다. 물어서 가십시다. 물어서 가십시다. 물어서 가십시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정해서 가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정해서 가라. 정해서 가라. 정해서 가라. 정해서 가라. 우리들이 물어서 가는 거는 가끔 잘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엉뚱한 데 가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어디 토종 비결하는 데 가서 묻고, 저기 어디 무당한테 가서 묻고, 이게 잘못된 데 가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정한 것, 그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하고 가면은요, 돌아보는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정하지 않은 것은요, 꼭 갈팡질팡합니다. 꼭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주일 오전 몇 시, 9시, 10시, 11시, 각자에 따라서 내가 그 정한 시간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날이 추운데, 눈이 이렇게 왔는데, 미끄러운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폭우인데, 한파인데, 못 가겠다. 할 일이 많은데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 없어요? 우리는 눈 해치고 바람 해치고 비 해치고 않았어요?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오는 게 당연해서 와요. 근데 누구는 당연하지가 못해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당연한 사람은 정해놓은 거예요. 주일 오전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아직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기가 싫어서 꾸물꾸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언제 가냐면 주기도문 할 때쯤 해서 가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 가는 발걸음을 내가 청하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걸음을 정한 사람은요, 후회함이 없고요,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우리 오늘 보니까 황지현 집사님하고 박종성 집사님하고 멀리 지난 금요일에 영어를 다녀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새벽에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견해요. 영원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영월에서뿐만 아니고 원근각처에서 우리가 오는 발걸음, 가까운 발걸음이어도요,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거운 거예요. 가는 것이 늘 갈등되어지는 거예요. 멀리 어디 있어도요, 정해놓은 것은요, 우리가 와서 지켜내는 것이에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요. 뭐 그 전날 저녁에 잠을 늦게 잤던,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이 뭐 가지 말라 뭐라고 하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코로나다 어쩌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문 닫지만 않았으면은요, 그건 아무 상관없이 다 와서 예배 드릴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해놨기 때문에 돌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옆집에 그 누구 보니까 그 사람 지난번에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절에 갔다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절에 갔다 온다고 누가 말하더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왜 갔다 오냐고, 당신 예수 믿지 않냐고, 교회 다니지 않냐고, 근데 저를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갔다 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에 가면 귀신은 좀 어떻게 도와주는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요, 도와주는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길일 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교회 오고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맹자님 누구든지 누구더라도 나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이 사사가요, 22년을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어요. 그런데 야일이 죽고 나니까요,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향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상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왔다, 신들이 도대체 몇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다 각자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 하면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 사사기의 내용들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냐? 암몬의 신을 섬겼어요. 블레셋의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2020년까지 어떠한 그러한 실수를 했을지 몰라도 2021년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정하여 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의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쟁에 패하니까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4절에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 너희가 부르짖던 신, 그 암몬 자손의 신,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블레셋 신,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한 대로 그 어떠한 길들이 열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우리들의 사정과 환경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또 우리들의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환난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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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가 좋을까? 아니야,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안정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을까?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좋을까? 오래 다녔어도요, 또 자꾸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려요. 왜 그래요? 정하지 않아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가만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도 잘해주고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럼 연애하면서 이 남자를 볼 때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도 될까? 그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친절하고 활짝 웃어주고 그러는 거 보면 그 남자의 마음이 확 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늘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가진 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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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정하기 바랍니다.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 들리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했는데 여전히 수학은 40점이거든요. 여전히 면접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얄팍하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채워야 하는 것, 본인의 만족, 또 본인의 결핍을 다 채워야 하는 것에만, 그 자기의 욕구에만, 자기의 원하는 것에만, 그것에만 그냥 잔뜩 마음을 두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 주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주지 않으세요.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을 생각 마라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지금 5절에는 주겠다, 후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금세 바로 2절 내려가서는 주께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의심하는 자. 주겠어?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구해볼까? 다른 신한테 가서 엎드려볼까? 다른 데 가서 한번 도움을 구해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해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두 마음이 늘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성도로서 우리들의 직분들 잘 감당하면서도요,
우리들에게 늘 두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요, 우리 성가대 할 때 보면 성가대 지휘자님은 항상 얼마나 속상해요. 막 시간을 일찍 오라고 해도 일찍 안 와. 왜 그래? 일찍 올 것을 안 정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꼭 10분 전에 오는 사람은 꼭 10분 전에 오는데 10분 늦게 오는 사람은 꼭 그렇게 10분 늦게 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제 시간에 갈 것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왜 그래요?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여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교회를 청소하시고 이렇게 꽃도 예쁜 거 이렇게 놓으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토요일 사역팀이 계세요. 그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그렇게 아침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 안 드려서 혹시 안 오실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예배 안 오셔도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뭐 아무 말 할 수 없죠. 그런데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함에도 그렇게 다 오셔서 교회를 다 단장하시고 아름답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이분들은 뭐 추위를 몰라서 그럴까요? 이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정해서 그래요.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맡겨진 모든 사명들 가운데도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마음을 정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두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막혀진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2021년도 막혀진 것 있으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은 것이 일어나 소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길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 정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안정한 마음 있습니까? 정하지 않은 마음. 늘 그랬듯이 2020년도도 그랬듯이 2021년도에도 나는 저녁 예배는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정하신 분은 저녁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정한 분은 새벽 예배도 매일이라도 나오는데 정하지 않은 분은 한 번의 예배도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정했을 때는 이 반대편을 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들이 저녁 예배 가겠다, 수요 예배 가겠다, 금요 예배 가겠다 정했을 때는요, 우리들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안 정했을 때는 안 갈 걸 정한 건 아닌데 안 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을 결정하고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52주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1년 동안 52번 예배 드리는 거 겨우겨우 힘들게 드립니다. 어떤 분은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분이 2년 예배 드릴 거 이분은 1년 동안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금요일날 예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 3년 예배 드릴 거 1년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주일 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3번씩이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3배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10배, 20배, 30배 또는 1배, 2배, 3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뛰거든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것을 정하였다라고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씩 정하되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의 믿음과 관련하여서 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소리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두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길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외쳐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후반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 신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느냐? 바알은 신이 아닌 것을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어떤 때는 바알에게 붙었다가 좀 또 저기 하면 또 하나님께 붙었다가 또 조금 그러면은 또 바알에게 붙었다가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일들을 하지 말고 한 곳을 정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신인 것 같으면 그들을 쫓아라 외쳐대는 거예요. 그때 백성은 한 말도 하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담대함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들이 없죠. 거기다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있죠. 또 여기 또 앞서 기록된 말씀은 아세라 선지자들이 또 약 400명이 또 같이 함께 있거든요. 거기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외쳐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는 아직도 10년 전의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 참 많아요. 아직도 처음 교회 나왔던 그때의 믿음, 그때의 어린 믿음 지금도 계속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 해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발만 디디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 할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돌아보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 많은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하는 일들을 그 봉사를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난 해와 이번 해가 믿음들이 달라지고 성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쏟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채우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재물에 관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 돈 벌러 가느라고.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돈 벌러 가느라고 하는 거죠.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일 때가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명확하게 아시거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땀이 배이고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으면 이곳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곳이 돼요. 이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돼요. 이곳이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손때가 묻고 세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곳은요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행함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권찰이 되어도 또는 집사가 되어도요 11조도 하지 않아요. 유치부 아이들도 해요. 초등부 학생도 해요.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도 11조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깝죠.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채널 보면은요 이런 영상들도 꽤 많더라고요. 11조 내지 말아라. 11조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별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싶어서 거기에 가서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 맞는 것 같을까요? 내기 싫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얘기 100번 들어봐도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부 아무 상관없고 또 그 이야기에 전혀 관심 없고 11조 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정한 사람들이에요. 11조 내시는 분들은 그 돈이 안 아깝겠어요. 돈이 막 남아서 막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그냥 11조 드리겠어요. 정한 거예요. 무엇을 정했을까요? 내 삶의 모든 은혜, 내 삶에 있는 모든 수입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게 있는 모든 복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거 고백하는 분들이 다 드려도 여한이 없지만 내 믿음의 고백으로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세금 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조가 아깝다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돕는 거 거기까지만 도우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헌집 주께 새집 주세요. 어릴 때부터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까워하고 그것은 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는 건 엄청나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도 양심을 가지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는 것을 정한 사람은 여러분 그 11조를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어디까지 내야 됩니까?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질 않아요. 왜? 낼 건데 뭘 그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어요. 나는 내기로 정했는데. 11조 얘기하니까 되게 그렇죠?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 마음,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안 했을 수 있어요. 올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결단해서 정해서 하세요. 여러분, 성도일 때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권찰되셨으면 하세요. 집사 됐으면 하셔요.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정해서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또 주의 일에 우리들의 시간을 쓰고 우리들의 기술을 쓰고 또 우리들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쓰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정성 다 쏟아서 2021년도를 한번 그렇게 채워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한번 정해보면 어떻겠어요? 세상의 일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워서 정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들 모습을 좀 돌아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2021년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시간 쓰는 건 엄청나게 쓰는데 주일 하루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예배 1시간 쓰는 거는 벌벌거리고 갈등하고 못 쓰는 그런 마음들 이제 그거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온갖 많은 것들 다 하는데 세상 공부는 엄청나게 하는데 잠언 말씀 그 10분 20분은 듣지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찾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읽어줘서 듣는 그 말씀 하나도 못 듣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십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박정되어 사로리 내 눈들어 늘 바라보니 아멘. 모든 박정되고 박정되어 사로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같이 높이 들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가겠습니다.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더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더 하나님께 물질을 주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움직여서 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지 못한 나의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팡질 당하는 모습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전에는 항상 멀쩡하다가요. 예배 드릴 때 꼭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방송실에서 아주 그냥 진땀을 뺐거든요. 일주일 내내 되다가 주일 전에 꼭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방송실에서 또 열심히 또 잘 고쳐서 이렇게 방송에 나갈 거예요. 그동안도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불편하신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이 끊기기도 하고 뭐 중간에 소리가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이것들이 이렇게 다른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이런 인터넷 환경들에 따라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잘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잘 되거든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잘 보이시죠? 네.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래요. 지난주에 음성이 자꾸 끊기니까 전사님께서 뒤에서 이제 인터넷 체크를 하시는데 여러분 들어오셨다가 여러분이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속상해가지고 어떡하나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그게 방해가 되면은요 소리를 그냥 무음으로 놓고 들으세요.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영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환경이 우리를 막거나 그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를 막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찾고 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자, 하나님께 물어서 가십시다. 하나님께 물어서 가십시다. 정해서 가십시다. 정해서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들어서는 우리가 기도문을 한 번씩 같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1월 달에 계속적으로 같은 기도문인데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 PPT로 나가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번갈아서 교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의 은총을 주소서.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재난으로 인하여 무너진 사회,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과 음란의 영, 다툼과 분열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온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남과 북 사이에 신뢰가 쌓이게 하시고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추위로 온 땅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여 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들,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밝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황을 그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진실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또한 우리들의 기술을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정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사는 정에서 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평안과 화평을 주옵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다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손대어 주시어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자녀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